什么地方？ 타이완? 타이완? 아, 대만에서 왔군요. 네, 네. 그래요. 저는 오늘 제가 선교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없고 성경을 제가 가지고 다니지도 아니하고 늘 우리 예배는 감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걸 수가 없고 그런 환경에 있다가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많이 제가 공부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나눌 거고요. 중국분은 제가 나중에 썸머리를 좀 짧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있는지 제가 모르고 성함, 존함도 모릅니다.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시고 신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저도 겪었어요. 20년 전에. 그때 참 어려웠죠.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여기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사는 방법이 틀리고 땅, 대지가 틀려요. 랜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나를 채워넣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면 적응은 힘들어요. 언어도 안 될 거고요. 이상하다, 저 사람 말을 빨리 넣는데 나랑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한 세메스터 마쳤는데 저 친구는 갑자기 확 뛰어올랐어요. 근데 저는 뛰어오르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봐야 하는데 그 친구는 아이들 숫자도 나보다 적었지만 밖으로 많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학습에 임하는 태도, 아니면 현재 내 생활한 내가 내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것, 그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보셨죠? 예배도 드려보셨고요. 근데 성경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예배를 잘 드려라,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은 예배다,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11조 드려라, 뭐 이런 내용은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가 내용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예배를 드려라라는 본문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는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데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야 목사님 축도한대, 그러면 뭐 놀든지 뭐 하든지 막 뛰어들어가서 하면서 이제 그러면 찬송 부르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면서 축도하셔요. 그럼 나는 축복을 다 받은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축도를 빼놓고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건 어떤 선교사님이나 교회 전통이나 목사님들 아니면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고 배워온 과지. 그러나 그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워온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경책을 13권 썼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마저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정석이야, 이게 좋은 예배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도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은 뭡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구절 빼고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혹시 잘못된 기준이나 선정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볼 때에 혹시 여러분 시나고게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모임을 갖는 장소. 우리는 그거를 회당이라고 하거든요. 회당. 회당에는 관원들이 모여서 3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곳에서 교육과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가르침이 선포되는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아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전에서 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구약에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짐승을 필요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배를 가르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또 제사함을 받고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그 어떤 희미한 윤곽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어떤 분들은요,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이 예배가 아니었냐라고 말하죠. 그건 언약이지 사실은 예배가 아니죠.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 커맨드 주시잖아요. 10가지 십계명. 십계명이 뭐지요? 혹시 아십니까? 아는 게 있나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신우망한 공살간도 고타. 10가지 중요한 단어만 제가 제시했습니다. 신우망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생각이 나죠? 다섯 번째 뭐죠?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존경하라. 공살간도 고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공살간도 고타.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정해 주시죠. 아웃사이드, 바운더리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우망한 앞에 4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섬겨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계시죠. 나머지 6가지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죠. 그것은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죠. 새 언약을 주실 때에 신해산 언약, 옛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 회당 모임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배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전 제사 예배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의 산 언약 예배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어떤 언약일 뿐이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균 때라는 게 있잖아요. 삐뚤어진 자를 가지고 자를 재면 계속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에 자가 이제 막 우리나라가 막 발달할 때인데요. 자가 나왔는데 센티미터 간격이 틀린 거예요. 나무로 만든 그 대나무 자인데요. 그 자의 눈금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간격이 맞는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친구와 제가 쟀던 게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새로 나온 플라스틱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5mm씩 검은색 이렇게 눈금이 쳐진 게 있는데 재보니까 이만큼이 다르고 이상하다. 삐뚤어진 자를 가지고 재면 계속 그 오차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자를 바꾸기 전에는 그 사람은 계속 그런 틀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비슷했다라고 해서 그게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시한 이런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에 회당이든지 아니면 제사든지 언약이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3번이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상징이 나오고 미래와 예언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깨우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겁먹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두꺼워, 성경은 힘든 책이야, 나랑 관계가 없어. 근데 정말 성경 읽어보셨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깨우쳐지고 쉽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걸 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어렵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말을 내가 듣고 겁먹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모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목격하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요한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7교회에 이제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 중에서 가장 최후의 선물이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 성전, 또 제사장들, 율법 이런 걸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한꺼번에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죠. 믿음이 뭐냐? 아는데요. 표현을 못합니다. 사랑이 뭐야? 아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죠? 모르진 않아요. 학습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개념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언어 빨리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배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컬처를 이해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고요.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학습의 비결은요. 먼저
개념적이에요. 수학을 잘 알려면 공식을 외워야 하거든요. 공식을 외우지 않고 수학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자기 정체성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는 다음 5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다음 10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아무리 학습하고 공부해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해도 5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젊고 힘이라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용기라도 있죠. 5년 후에 지치고 체력 없어져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잠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불꽃처럼 그렇게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개념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선생님과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개념 정리와 집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면 학교에서 계속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죠? 학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기차의 레일처럼. 사회적인 것만 가르치나요? 아니요. 학문적인 것 같이 가르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 같은 교육을 통해서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사실 아바타는 벌써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 천자문을 외우라고 막 어렸을 때 맞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한문 막 그 시험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수염달린 이렇게 하고 머리에 뭐 쓰신 분이 훈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못 외우고 못 쓰면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체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반복입니다. 반복의 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3주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어저스트 되어서 거기에 다시 적응이 되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될 때까지. 그래서 새해 초에 제일 번창하는 사업들이 이때 뭘까요? 남자들 짐 1년치 끊잖아요. 운동화 사고, 그죠? 피트니스 다 하고 며칠 했어요. 첫날은 추워서 그 다음날 하기로 하고, 둘째 날은 가족들 새벽 가느라고 또 못 가고, 뭐 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빼놓고 자기 스케줄을 3주 간다는 거는 대단한 의지거든요. 거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야 가는 거거든요. 나는 살이 쪘어. 배에 살을 빼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저기 형 나는 어떤 걸 들고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러면 내 몸에 어떤 게 들어오고 나가고 빠지고 지방이 어떻고, 이 개념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집중. 반복. 습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 막 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몸에 알배가지고 막 어기적거리고 걷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뭐 들러 막 이러면서 막 쩔쩔매잖아요. 또 막 떠먹이면 좀 좋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내 몸이 생기고 머슬이 생기고 체형이 바뀌는 거거든요. 개념 정리를 하고요. 집중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속도가 붙어요. 단순해야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복잡하면요, 이거 짐 다 끌고 계단 올라가는 엄청 힘들어요. 그죠? 단순해. 몸만 가는 건 쏙 빠져나가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을 남보다 없어서 빠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지금 가방이 되게 커요. 이렇게 보면 필통 사이즈가 우리랑 틀려. 뭐 연필부터 해서 뭐 쫙 있고, 거기에 막 그 총정리 교재 뭐, 우리 교과서만 딱 그날 수업 있으면 바꿔서 가져가고 연습장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친구 가방이 엄청 큰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 친구가 늘 제일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 강림보다도 더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 강림을 받는 거냐.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 생각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신 것은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선택을 받으신 거잖아요. 학교가 오케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등록금 내셨고요. 우리가 계약을 했고요.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최후의 선물, 가장 소중한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기준과 모델로 삼아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신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계속 수업을 할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배가 시작되는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에는 3번에 걸친 예배의 장면이 묘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예배를 상세하게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장면 1이죠. 장면 1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배를 받을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받으시는 분. 네. 세 번째 장면은요.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 장면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를 시작하는 상황이 먼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예배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사도인지, 뭐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직분자인지, 학식이 얼마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혈통에 대해서 그냥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형제다. 브라더란 얘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정도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면 나는 너의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떤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요한 사도가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믿음의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성도,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슌투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성도는 이 안에는요, 뭐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직분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라는 개념도 이 안에 있는 거고요. 성도는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하거든요. 성도 안에는 목사님부터 뭐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류의 무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너희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 형제.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남녀 모두를 일컫는 통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지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학습 공동체가 돼서 선후배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죠.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만 편지를 쓸 땐 그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내가 너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매님들을 통해서 모든 무료 할머님,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였다는 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요한이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는 거. 여러분, 자기를 30초 동안 소개할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요.
대학원에 미국에 유학으로 왔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했고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고요. 학교에서 교수를 했고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두 아이의 아버지고요. 26년째 하나 여자와 같이 살고 있고요. 이러면 이해가 되나요?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나를 소개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여성들의 나이와 체중은 묻지 말라면서요. 이런 암묵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걸로 다 끝낸 거예요. 더 이상 주 안에서 편지를 쓴 사람과 수신자의 관계가 다 가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가 지금 우리의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7교회에 전달하는 편지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왜 이것이 더 중요하냐?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뭐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나눴고요.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는 분명합니다. 시간을 보면 어느 주의 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일 그러잖아요. 주일은 주일자 날일자 써서 주일 주르 그러잖아요. 그죠? 주르 이게 주일인데, 주일은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는 날 일요일, 그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보면 6째 날 이제 창조를 마치고 7일에 안식하셨다. 뭐 이런 말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주일은 일요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게 주일이거든요. 부활하신 날. 그럼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주일이 하루만 주일이냐, 일요일만 주일이냐? 그건 아니죠. 월화수목금토가 다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어떤 체계와 형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내온 전통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온전하지는 않다. 그럼 월요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화요일도 예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날은 예배를 안 하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이 살던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럼 일요일만 만났느냐, 그때만 예배를 드렸느냐, 이건 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로 정하고 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기록이 있어서 확인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과 또 예배는 우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성전 제사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해서 꼭 일요일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반모섬이죠. 그죠? 네. 반모, 파트
파트모스 이렇게 헬라어로 하는데 반모섬 지금 있는 실제 섬이에요.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그리스에 속한 영토예요. 반모섬. 해안선의 길이가 한 60km 되고요. 제주도가 얼마나 되나요? 제주도 그러니까 남북이 좀 길고 동서가 좀 짧은 이렇게 돼서 제주도는 옆으로 됐잖아요. 이 반모섬은 위아래로 좀 이렇게 돼. 제일 높은 산이 한 269지 그 정도 되는 산인데 실제로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요.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배지가 뭐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뭐 좋을 리가 없어요. 거기 혼자 있다는 거 외롭고 아주 고독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란 자기가 소개가 되어 있고, 그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장소죠. 이곳에서 성경에 기록하는 예배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죠. 회당도 아니고요, 성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시나이, 시내산, 마운트 오브 시나이, 시내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장소가 결국 예배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반모섬은 역사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되게 소중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요한이 유배를 갖다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고생이겠으나 신학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되게 블레싱의 그런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운트 오브 시나이가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신의 산을 직접 가봤는데요. 거기는 붉은색 빛이 도는 바위산이에요. 큰 돌들이 많고 험한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진 코스 외에는 가지 않는 지금도 그런 산이죠. 관광객들만 가이드를 통해서 가고 그러는데 왜 그럼 그곳이 거룩한가?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반모섬도 거룩한 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모섬에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첫 번째 예배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이처럼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꼭 예루살렘이거나 성전이라거나 아니면 특화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기가 어떠셨나요? 운전석에 올라앉아서 핸들 잡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지긋지긋한 인생 하면서 달려오셨나요? 그럼 계속 지긋재그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 나 여기 가야 돼.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다들 쉬는데 오늘 공부하러 갈까? 사실 쉽지 않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인생이라면 참 피곤할 것입니다. 그죠? 큰 코끼리를 5m짜리 줄에다가 말뚝을 박고 발목에다 끈을 달아놨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흔들면 사실 코끼리가 딱 차면 이거 충분히 그 힘 가지고는 말뚝 뽑아내거든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슬렁 하면서. 네, 이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꿈의 나라에 와서도 내 인생이 묶여서 산다면 참 속상하고 부모도 원하지 않았겠고 나 자신은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생고생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묶인 걸 다 끊어버리십시오. 내가 생각해왔던 내 모습, 과거의 모습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새 출발하지. 그러지 않냐고서는 내 모습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면 오케이. 그대로 만족하세요.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이 없다면 여기 있는 내 모습을 바꿔야 되거든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요.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나를 개발시키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회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필드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요? 학비만 안 들어갈 뿐이에요. 또 자기를 개발시키셔야 돼요. 직장에 가셨어요. 그러면 한 달 주는 페이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한국을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나요? 결코 없어요. 자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를 정확히 알아야 내 다음, 그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삐뚤어진 줄자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설계하면 계속 오차가 나오고 그거 틀어막기 바쁘고 가족들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배를 아무렇게 드릴 수 없고 아무나 드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정만 하고 나와 있으면 되나요? 아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과 상황들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감동하심.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 1년 6개월 동안 유배되어 있으면서 영적인 경험과 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그가 정말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참 귀하게 여겼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요. 오늘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고요. 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직접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그가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변화는 예배 중에 어떤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후에 성령 감동이냐, 성령 감동 후에 예배를 드리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후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학교에 가는 가방을 차 키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내 일정 속에 내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고 이곳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키포인트죠. 예배의 시작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야단을 치고 뭐해도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날 수업 일정표를 보고 책을 가방에 넣고 차 키를 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신령은 무엇인가?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이야기할 때 신령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영적 변화를 내가 원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진정이라는 건 뭔가요? 진정이라는 것은 중심을 다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오직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실 때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주의 날에 드린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은 썬데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크엔드 어떤 날이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드리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이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또 그 예배의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인식시킨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되고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리하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단순해져야 된다. 생활이 복잡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단순해야 돼. 그 사람한테 미쳐야 돼.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엑설런트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앞서갈 수가 없고요. 탁월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예배는 주님을 믿는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반모섬과 예배에 대한 그 관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셨는데,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모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드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뒤에 등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가 보기 위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형상,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히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나팔 같은 큰 소리로,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배, 반모섬의 예배의 장면이죠. 자, 주님의 몸이 어땠나요? 요한은 반모섬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그 외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거는 보통 유대인들이 쓰는 그 촛대의 모양이에요. 촛대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런 촛대를 쓰죠. 아니면 촛대가 이렇게 사선형으로 돼서 이렇게 1, 2, 3, 4, 5, 6, 7 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두어서 이런 걸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뭐 형식이니까 관계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걸 말하는 거죠. 요만한 게 아니고 우리 저 가로등 같은 그런 걸 상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한의 눈에 비친 것은 예수님의 옷이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자들 긴 드레스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몸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의 모습은 흰 털 같았다. 그러니까 백색, 그죠? 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 연스는 분이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눈은 불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주치기가 좀 그랬다는 걸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여러분 창가에 앉는 분 이렇게 햇살을 보세요.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 같다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모섬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찬란한 모습, 눈부신 모습이 함께 담겨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들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 모양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처럼 빛나고 있다. 여러분 그 TV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 쇠를 녹이잖아요. 용광을 쇠 넣어서 이렇게 퍼서 그럼 그 멀건 그 불빛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격한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그런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금장식 해놓은 것만 보아도 눈부시잖아요. 거기다 빛을 비춰보세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빛들이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을 온통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과 계시록은 동일 인물이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반모섬에 임재하는 걸 통해서 예배당으로 변한 그 반모섬의 아름다움은 한마디, 단어 하나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태, 나타나신 임재하신 그 모습, 그 빛나는 그 모습, 들려오는 우레소리 같은 폭포수와 같은 그 예수님의 실제 음성, 이런 것들이 요한은 더 강력하게 기억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주변에 더 귀한 것도 그에게는 들어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처음 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의 요한도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에 혼자 있는데 이런 영적인 체험을 나 혼자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같이 따라다니고 사랑받았던 제자거든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한 제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가까이 있었고 또 경험도 많이 했던 당사자예요. 그런데 오늘 사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무 시도 없었던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요. 처음 목격하는 이 모습.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공생의 기간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 죽음을 목도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다른 주님의 모습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반모섬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계신 좌정하신 주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죄를 사러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다는 그것이죠. 주님께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시는 것, 이것은 부활 승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의 완전한 모습, 마지막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시간이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밤모섬에 요한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착하게 사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자기 죄를 보혈로 사함받아서 천국에 가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거예요. 자, 천국에 가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가장 멋졌던 모습? 20대? 사진이 잘 나왔던 아름다웠던 모습? 그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천국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마지막에 내가 꼴깍하고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때가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는 천국에서는 취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체가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미국 생활 힘든 거 다 접고 나중에 우리 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이 인생을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이 반모섬 이전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한 과정 속의 모습이었어요. 공생의 기간도 과정이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과정이고 부활을 하시는 것도 과정이 예수님도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원래의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나가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고 또 신분이 레벨업 되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20년 전에도 저는 저였어요. 그죠? 미국에 오기 전에도 저는 제 모습은 저였어요. 제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외형은 바뀌었죠. 변했겠죠. 관계도 달라졌겠죠. 원래 내 모습은 어디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원래의 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천국에 가셔서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우리는 없습니다. 다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생 종결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카이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우리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얼마나 있어요? 그죠?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잘 있어야 이 세상 나와서 그 아이가 얼마 사시고 싶어요? 100살. 100살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잘 먹고 잘 자야 해요. 교육을 잘 받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잘 못 먹고 못 살면 의학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100살을 살 때에 이런 아픔이 막 있는 거예요. 스크래치. 인생의 스카, 상처, 고통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들, 우리말로 한이라고 그러죠. 울분 속에서 쌓여있는 거, 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의 세계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때 이건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있을 동안 잘 살아야 100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100년이든 70세든 80세든 이 기간을 잘 살아야 나머지 시간에 또 열리는 천국,天国, 천국에서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천국에서 살아가는 훈련이고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고 완성된 최종의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과정에 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와서 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 과정을 쑥 어느 순간 통과해서 그런데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건강을 회복하는데 사람 속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팔이 좀 다쳤는데 한 달 만에 회복됐어요. 어떤 사람은 한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인내해야 돼요. 그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견디는. 나 힘들어, 팔 아파 하면서 계속 운동하고 뭐 하면 이거 낫지가 않아요.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또 말하지만 집중이라고 합니다. 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운동 안 해? 그냥 치료만 해.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낫기 위해서 약을 먹고 치료받고 약 먹고 치료받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말 했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 정리가 우선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네, 이 원리만 깨달으면요,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인생을 여기서부터 출발해, 뱃속에서부터. 네.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끝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시작은 내 자유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죠? 세상에.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정해진 것,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일찍 갈 수도 있어요. 한국에 오다가 한국에 들렸는데요. 이런 표어가 있어요. 깜빡졸음 번쩍 젖음. 그 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한번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책에.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렇게 써놨는데 난 이게 얼마나 영적인지 모르겠어요. 네. 운전할 때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든가 물을 마시는 거 뭐 할 때 잠깐 보는 사이에 쾅 하는 거잖아요. 시속 100km면요. 이게 야구공이에요. 확 던졌어요. 이게 1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은 사이즈가 이만하잖아요. 뭐 한 주먹이 멍 들어가는. 차를 생각해보면 내 몸을 담고 있어요. 차는 뭐 엄청 크잖아요. 그게 시속 100km로 가서 확 부딪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안 죽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안 죽는 게 규정상이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예행 연습, 준비 기간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견뎌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해지지 못하면 주위의 사람이 힘들어요. 부모가, 자녀와 가족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과정을 이제는 원리를 알까? 나를 맡기고 집중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배자로 드려지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은 지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배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되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예배자의 요소가 박모섬에서 채워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당황하고 신기하니까 놀라서 이제 엎드려진 거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징바이. 경배라고 해요. 복음을 막론하고요. 엎드려 절할 때는 온 몸을 바닥에 잘 붙이죠. 저도 평신하는 거. 고개가 그냥 팍 내려가는 거.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더 높습니다는 반대의 의미로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오늘 예배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요한의 행동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지날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을 때도 비스듬히 앉아있고, 그 중동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을 때 이렇게 하고 먹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꽉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모습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셔도 그렇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세로 행동했다는 기록조차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교수님, 경배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요? 언제 있었나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높은 별이 하나 나타난 걸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한 걸 알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경배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탄생을 축하한 거지 예배자로 예배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